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밑바닥에 있는 이 본질적인 이 죄성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자신의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건네받고 한 구절을 읽으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회당 맡은 자에게 건네 주십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세요. 당시의 회당 예배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젊은 사람 순으로 이렇게 앉았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 한 사람이 두루마리 성경을 쭉 펴고 이제 말씀을 읽어요. 그러다가 같은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이 자리에 앉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설교가, 성경 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당시의 가르침은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서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앉아가지고 설교하는 모습 상상해 보셨나요? 꼭 이상한 도교에서나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같죠? 근데 당시에는 이 유대인 회당은 늘 그랬어요. 앉으면 그때 가르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강해를 하시는 거예요. 쭉 호기심 어린 사람들의 눈을 쭉 훑으신 다음에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씀하세요.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첫 마디셨어요.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뭐냐 하면 이사야 선지서에 나와 있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 예언이 지금 너희 귀에 응하였다. 놀라운 선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선포를 들은 회당에 모인 남자들은 다 남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아요. 22절에 우리 함께 읽었던 그들이 증언했다라고 해요. 증언이란 단어가 헬라어 에마르튀룬인데 그거는 칭찬하다라는 뜻으로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이 증언이라는 단어인 에마르튀룬이 쓰였을 때는 언제나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이 단어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놀랍게 여기다. 그러니까 칭찬하다, 놀랍게 여기다, 이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선포,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선포에 대해서 다도 그냥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냥 좋게 여긴 걸 넘어가지고 이제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마음속에 막 흥분. 그들 가운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을 한 후에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혹은 다음 주 혹은 그 다다음 주 묵상하겠지만 이들이 마음이 변하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못 듣고 그 메시지를 거절했다, 이렇게 하는 해석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문맥상으로도 그렇고 원어적으로도 그렇고 맞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러면 메시아가 우리 고향 출신이구나 라는 말이에요. 나와 동향이구나. 그래가지고 막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환호하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다른 지역도 아닌 내 마을, 나의 마을 나사렛 출신으로 밝혀질 때 우리들이 갖게 될 그 특권에 대한 고양된 감정이죠. 작은 땅마지기 하나 갖고 있어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거기가 재개발을 하고 고속도로가 들어서면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향 출신. PI에 있을 때 제가 동남쪽 끝자락에 거의 끝자락에 있었는데 시골이죠. 근데 그곳에는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지금 까먹었는데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NHL 아이스하키 선수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스탠리컵도 땄죠. 고향 출신이잖아요. 고향 출신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거기 살지도 않죠. 이제는 다른 부자 동네에 살고 있지만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토론토 대학교 에베네셀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 여자 청년이 저랑 지금도 이제 성역 공부 가끔 하는데 온라인으로 보는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거제도 출신이에요. 근데 본인이 유학해가지고 토론토 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지금 거제도 작은 섬 아니거든요. 근데 거제도 친구가 지금 나이가 이제 좀 있으면 40을 바라보니까 근데 본인이 토론토 대학교 유업트에 갔을 때 거제도에 플래카드가 붙인 거예요. 거제도의 자랑 뚱뚱뚱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입학하다. 플래카드가 붙은 거예요. 누가 붙였는지 모르지만 고향 출신, 내 고향 사람. 캐나다에 와도 동양 사람 만나면 되게 좋죠. 뭐라도 주고 싶죠. 안 그러세요? 뭐라도 주고 싶죠.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회당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메시아가 나랑 같은 고향 출신이니까 특혜를 주겠지. 부푼 마음. 예수님의 두 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이 메시아로 등극하실 때 한 명은 오른편에 다른 한 명은 왼편에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했거든요. 인사청탁을 한 거예요. 인사청탁을 할 때 그런 마음 비슷한 거죠. 결이 비슷해요.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있는 세상은 언제나 특권과 특혜를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 뜨거운 부푼 기대에다가 그냥 찬물을 확 끼얹으세요.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고 하는 속담이 당시에 있었어요. 몇천 년 전부터 있었던 의사여 당신 스스로 고쳐라. 이게 뭐냐 하면 남을 돕는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이 순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중에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보신 분은 없죠. 비행기 안 타고 캐나다 오셔서 배 타고 오신 분은 없죠. 비행기 타고 다 오셨는데 비행기 타면은 그 녹음된 안내 방송이 나오면서 스튜어디스들이 막 이런저런 제스처를 해요. 안내에 대한. 꼭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가 위에서 떨어지는데 반드시 본인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십시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당신의 자녀나 누구를 도우십시오. 꼭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을 돕고 남을 도우라. 이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어떤 컨텍스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냐 하면 병 고치는 일과 같은 이 기적, 이 특혜잖아요. 이 기적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예수님이 고향이 나사렛이니까 당신의 고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 불타는 욕망, 이 그릇된 기대를 예수님이 속담을 통해 드러내신 거예요. 가버나움이라는 딴 동네에서 행한 기적을 동양 출신 메시아가 고향에서는 더욱 특별히 그리고 많이 행하기를 바라는 그들의 이 불타는 욕망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뒷절에서 나오는데 오직 진리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고향에서는 결코 환영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메시아도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찬물을 그냥 확 끼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호감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말을 확 들어서 당신들 기대대로 안 될걸? 이러니까 너 특권 없어. 특혜 없어. 내가 당신들과 똑같은 고향이라고 당신들이 특별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와요? 분노와 적대감이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몰고서 벼랑 끝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끌고 가는 내용이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2000년 전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가 만연합니다. 특권주의와 특혜주의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은밀히 우리 삶 속에 숨어서 기승을 부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바로 그 자리, 그 시간에서조차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라고 하는 걸로 말다툼을 하는 자기중심주의에 빠졌던 참으로 못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주의, 그러니까 이기주의랑은 달라요. 이기주의는 좀 분명해요. 보이는 게 누가 봐도 이기적이에요. 근데 자기중심주의는 아주 겸손하게 보이고 겸양스럽게 보여도 그 안에 모든 것을 이 자기에게로 흡수하는 그 자기중심주의는요, 이게 은밀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만연해요. 한 목사님의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한 중년 남자가 오랜 기간 동안 은밀히 유부녀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남자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 판정을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과 그 목사님도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치유의 기적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그 병원의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정상 판정을 내린 거예요. 암이 없다고. 그 남자분이 얼마나 뛸 듯이 기뻐했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것 같죠. 그런데 의사로부터 정상 판정을 받은 후에 그분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예전에 불륜의 관계를 맺던 그 유부녀를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충격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중심주의라고 하는 죄성에 빠진 인간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무리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은총을 받는다고 하여도 말씀을 통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그 기적과 이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은총을 받아서요, 생명이 연장되었다고 한다면 그 연장된 생명의 길이만큼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길이 죄악과 그리고 한 줌의 먼지에 지나지 않을 그 공동묘지를 향해서 다름박질하고 있다면 그가 받은 생명의 기적은 안 받은 이만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적 같은 체험과 뭐가 보이고 들리고 그게 아니라 제가 인격적이라고 해서 인격적인 만남,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